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두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EU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 전체주의의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느냐 아니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대단히 긴박한 때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 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지금 어느 시대쯤 와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또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상황,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의 상황, 사사 시대가 막 시작되는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오늘 지금 2022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개인, 또 가정, 또 교회, 또 좀 넓히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주전 BC 1390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연대를 통해서 보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2400년 전이죠. 2400년 전, BC 1390년경. 그리고 이제 이 사사 시대는 약 35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1050년경에 사울 왕이 왕으로 되는 그 시기까지 약 350년 동안을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각자에게, 우리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는 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를 좀 규명해 보고,
또 이제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럼 뭔가 이런 거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모세,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 여호수아 후에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안 세워주었나? 없거든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 모세 상황은 어떤 것이었어요?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하는 거였어요. 이게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큰 정복 전쟁. 이것이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사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는 말로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판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재판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12지파 전부를 이렇게 통치하고 또 관할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각 지파들이, 그래서 사사들은 12명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각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잠깐 통치를 하고 또 다른 지파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 시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사 시대가 막 시작되는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을까? 알았으면 그걸 행하고 있었을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 맞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먼저 사사기 마지막 부분 20장 18절 첫 부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동시에 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장 1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사사기 1장 1절을 또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같잖아요. 여기까지 같죠. 여기까지 같아요.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좀 깨달으라.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 찾아봐야 돼요. 다시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베냐민 자손과 싸우라 그래. 자,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거였어요. 근데 차이점은 1장 1절 사사기가 시작되는 때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는데 20장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냐민족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족.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드디어 땅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마쳤어요. 여호수아의 그 땅 분배까지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 하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장 18절에는 그게 아니에요. 동족을 이 일 후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거든요. 600명 빼놓고는 다 죽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1지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장 1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니까 사명대로 살았어요. 사명대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났는지 더 지났는지 덜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장 이 후반부에 이 사사기 후반부에는 왜 갑자기 동족에게 칼을 들이대고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또 올라가시라 그래요. 유다 자손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후에 이제 사사기 2장 2절 3절 부분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2장이에요. 아까 1장 막 시작이었고 1장의 후반부는 제가 작년 그리고 그 전에 설교를 좀 했어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좀 기억난다. 안 나셔도 괜찮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이렇구나 하고 이제 좀 밝혀질 거예요. 근데 2장이 들어서면서 벌써 조짐이 좋지를 않아요. 근데 먼저 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그 가나안 족속. 그들의 제단 헐어라. 우상 섬기는 그거 다 헐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벌써 들어와 사는데도 이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벌써 사사기 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을 왜 안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무서운 얘기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 성품이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마냥 좋으셔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 따라서 반응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고생 좀 해봐.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쁘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에요.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걸려 버린다는 거예요. 덫이 버린다는 거죠. 그들의 신을 숭배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울어요. 감정적으로는 울어요. 근데 지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요. 지성이 더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돼요.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죄의 악순환.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순환은 그거예요. 듣고 들은 대로 알고
안대로 행하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듣고 이게 선순환인데 악순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뭐 성경 공부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안 들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지. 내 판단이 옳아.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화친도 맺고 그들이 초대를 하면 가고 음식도 같이 먹고 결혼도 하고 또 그들의 신에게 뭐 제사도 같이 드려주고 그건 뭐 대수야?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외적이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사사기에서. 사사가 12명이라니까요. 12번 이런 사이클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못해요. 그래서 20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파.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회개를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그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내서 구출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럼 평안해지죠. 평안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그래서 20장에 그런 이제 마지막에 끔찍한 동족 상전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아까 2장 2, 3절을 했는데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의 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실수해요. 기도하지 않고 여부수족속 들어가 화친을 맺는 그거 외에는 여호수아는 진실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조금 지나면 다 세상을 떠나요. 우리 이것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사시대가 350년이라고요 3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에게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자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손주까지 3대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주까지 책임지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3대까지 또 책임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가요. 자, 그래서 2장 10절 11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다음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고 막 말씀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그다음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라합 이야기했어요. 라합이 그 여리고 사람인데 그리고 기생인데 어떻게 40년 전에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너희 동족 너희 그 민족을 구원해 낸 것을 내가 알고 여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들 책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사명인데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신 섬기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뭐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악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안, 다시 범죄, 다시 징계, 다시 부르짖음, 다시 구원, 다시 평안, 또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아주 지겨울 정도로 12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으신 건데, 그러나 그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학생은 이제 없네요. 지금 이제 졸업할 학생이에요. 그러면 졸업할 학생 그 나이 때에 사명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이 되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요.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자녀 양육의 사명이에요. 그 자녀 양육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하면 아까 말씀했죠, 징계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삐뚤어져요. 아주 고생하겠죠. 무자식이 상팔자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할지 모르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노년입니까? 노년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가야 돼요.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때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지파 분배된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사사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이건 뭘까?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과 같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했어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보다, 심지어 자기 남편보다, 자기 아내보다, 자기 자식보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제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어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옛 생각들이, 옛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몰아내요. 옛 습관도 있어요. 사고방식.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이제 점점 예전처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임해 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시기 초기에 과연 이들이 사명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알았다면 사명을 행했을까? 행했으면 어떻게 행했을까? 왜 행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보고 이런 질문에 이 본문이 대답을 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초기에,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답이 나오네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싸워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싸우죠? 하고 질문하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네요. 마음대로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 1절만 보면 이 사사시대 초기에 이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행할지도 알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유다 자손은 여러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했어요. 숫자도 제일 많았어요. 갈렙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지도자 갈렙 살아있고 하니까 먼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다른 지파들에게 아주 승전보가 되니까 힘이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한테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덧붙여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줬어. 내가 너한테, 너희 유다 자손한테 줬어.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뭐예요? 즉시 유다는 순종하는 거예요. 훌륭해요. 지금 여기까지도 훌륭해요. 유다가 시므온 지파 땅은 분배를 어디서 받았냐면 유다 자손의 지파 땅이 커가지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네가 힘이 세다고 우리가 올라가 싸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므온이랑 먼저 협력하자, 연합하자, 우리 같이 가자, 힘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자. 너희가 싸울 때 우리도 같이 해줄게.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해요. 4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뭐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긴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처음에 이 초기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해요. 사명을 알았죠. 또 사명을 알 뿐만 아니라 사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하죠.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따라서 즉시 움직이죠. 즉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를 사용해요. 이건 연합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연합해요. 순종해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학생이면 지혜가 필요해요. 저 공부할 때 그런 게 지혜만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전반부에 3절 4절 읽어보시고 암송하고 머리가 안 돌아갈 때마다 외우고 그러면 지혜 주셔요. 약속이니까 하나님. 자녀 양육을 어떻게, 자녀 양육이 사명인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 14살까지 신앙교육 안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14살까지는 죽어라 하고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서서히 하나씩 놓으세요. 유대인들이 13세가 성인시기였잖아요. 그때까지 말씀을 다 암송시키는 거예요. 테필린 전부 암송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성인이 되는 거예요. 벌써 13세 성인이 돼요. 돈도 줘가지고 지금도 투자하라고 그래요. 주식 사라 그러고. 부자예요 걔네들. 막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번 애들이 막 1,000만 원씩 기부해요. 막 요즘에 미국의 유대인들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어라고 해야 돼요. 죽어라고. 커서는요 할 필요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그 사명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다고요.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으세요. 또 이제 자녀가 이제 성장을 다 했어요. 출가를 해야 돼요. 그때 애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장성하면요 자식들 내보내야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 노년이 됐어요. 노년의 삶을 하나님 뜻이 뭐지? 이것도 답이 있어요. 성경에. 잠언에 있어요. 잠언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상황의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아주 단순해 보여요. 아유, 저 무서운데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그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옛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깨뜨려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평탄해요. 형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합하라예요. 연합하라. 아까 시몬 지파와 연합하는 거 있었잖아요. 연합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합은 성경에 보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준비를 해놓고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아를 66년 동안 15만 명이나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기도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시들어 가잖아요. 피부도 이제 그렇고 근육 탄력도 없어지고 인생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금방 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30대 중반에 받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조숙했죠. 신안의 해저 유물을 보면서 700년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그거를 건져내 가지고 70인생 사는 인생이 보니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제가 그때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인생이 더덥구나. 35이었는데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야, 풀을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 영원히 사는 거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삽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영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나누어주는, 영생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힘도 없어지고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그리고 믿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명들을 주시는가? 조지 뮬러에게 주신 사명, 또 저에게도 주신 사명,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시는가?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샬롬,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 제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슐렘이라는 말에서 제 자리를 지키면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하죠. 직의 경계표를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지경이 있는데,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넘어가면 탐욕이에요. 그럼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와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저 러시아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보시자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죽음이에요. 역사가 보여주고, 히틀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욕심, 자기 경계, 자기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분깃이 있다고요. 몫이 있어요. 요거를 지키는 게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사명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10,000명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연합해서 바로 사명을 따라서 행동을 했더니 유다 자손이 이겼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아도니 벳색, 그러면 아도니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 그러니까 벳색의 주, 벳색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와 만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이고 잔인해라.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근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기 고백.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했군요. 그것도 70명이나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라가지고 무기는 못 들게 하고 뛰지는 못하게 만드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없으면 그렇대요. 그렇게 만들어 놓더니 내가 그 꼴을 당했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어이구, 자기 고백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잘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가나안을 왜 정복하라고 하시고 또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라 아니면 다 진멸해라 하실까?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양면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430년 전부터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2장. 믿음 때문에. 우리도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지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사람의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 여리고에서 그 얘기도 봤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따라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요. 그럼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땅을 차지해요. 땅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경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땅 12지파로 나누어 주신 그 지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기 땅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12등분해서 12지파로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되게 굉장히 뭐 크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는데도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그런 땅을 만들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요. 정말 과일도요, 이스라엘 과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이 행합니다. 근데 왜 이들을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멸절하면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명이 있었잖아요. 사명을 행하면 복이에요. 여기서도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돼요. 그럼 우리한테만 복이면 어떻게 되는가? 반면을,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심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 열어보세요.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일은 너희가 나왔던 애굽,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애굽과 가나안 주민들이 행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 중에서 하나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자,
18장 24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었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다 멸절하라는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한편으로는 복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각각 여러분의 상황, 나이에 따라서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와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옛 습관, 옛 사고방식,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쫓겨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고 믿어도 예수 믿는 것 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해서 점점 그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악한 영들에게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자꾸.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륙 친척이나 또 전도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복이에요. 반면에 악한 세력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짧은 부분이지만 이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담대하게 올라가고 연합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유다 자손들이 제일 그 일을 잘했어요. 그래도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1장 후반 2장 넘어가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장에서 이제 칼날이 동족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대충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행해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혀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했어도 막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내가 주리라, 올라가면 돼요. 이겨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이 사사 초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되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이 욕심, 정,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조금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참 뒤로 갈수록 여러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끝을 맺는 이 이야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 사회에 진출했으면 진출한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또 부모로, 장성한 자녀들을 가진 자로서, 또 노년의 나이로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쭈어 묻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올라가게 하시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성도들의 연합하여서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